한진희 장로라고 합니다. 장로로 제가 처음 강단에 서봤습니다. 혹시 탤런트 오는 줄 알고 기대하시던 분 계시죠? 제가 가는 데마다 그렇게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동남아틱한 사람이 올라오니까 좀 실망하는 분들을 보기도 하고, 또 여자인 줄 알고 있다가 강사가 왜 안 오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 출석한 지 올해 20년째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교회 간 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 천막개척교회가 우리 동네에 생기면서 먹을 것 없던 시절에 보리떡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학용품 하나 받아 쓰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고, 제 마음속에는 어릴 때 저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아이가 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사업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는 조금 남다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일남사녀의 외아들로 종갓집 종손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하나 둘 말아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땅 안 밟으면 못 다닌다고 하는 머슴이 한 30명, 이렇게 옛날 말로 머슴이라고 그러죠. 농사 짓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께서 하나 실패할 때마다 말아드시기 시작해서 다 말아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집에 안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우리 집에 방문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한 10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시면 낯선 아줌마하고 같이 옵니다. 그리고는 너 그 작은 엄마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앞에 당당하게 아버지의 애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지내다가 나면은 또 집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얼굴 까먹을 때쯤 되면 오시는데, 지난번 작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작은 어머니를 모시고,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또 몇 날 며칠 반찬 투정하다가 이렇게 또 집을 나가십니다. 한 10년 만에 집에 오셨습니다. 낯선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는 네 동생들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외동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밖에서 배다른 남동생 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기가 막힌 건 남동생 두 아이의 엄마가 서로가 다릅니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우리 집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미웠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여야 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없는 사람이라면서 막 이렇게 제 스스로한테 얘기하면서 자랐습니다. 동네 나가면은 우리 집안 형편을 다 알아가지고 어르신들이 저를 불러서 저 위에서 한마디 해주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싫었습니다. 진이야, 이리 와봐라. 예. 너는 절대로 다음에 커서 너가 아버지 닮으면 안 된다. 너무 싫었습니다. 외갓집에 가면 이모들은 저를 앉혀놓고는 진이 뭐 자식 너 만약에 다음에 커가지고 장가가서 바람 피기만 피봐라. 다리 몽댕이 팍 분질러 놓을 테니까. 조그만 아이한테 그런 말 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외갓집에 발 끊었습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소리가 아버지 닮지 말라는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정오심이 가득 차 있는데 아버지한테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고, 집안이 너무 싫어서 삐딱해지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들로,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가, 우리 집은 왜 이런 집안인가 늘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우리 형편 다 아는 분들이 교사고 전도사님인데 한마디도 저한테 안 하면서 더 챙겨주고, 뭐 하나 더 먹을 거 챙겨주고, 몰래 친구들 몰래 하나 더 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게 좋아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를 다니고 청년을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꽉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아이가 저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정년기를 조금 넘기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업장을 녹산국가공단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지금 선임모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우리 세계로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세계로교회로 출석을 하면서도 저는 제 신앙과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일 낮예배만 참석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낮예배 빠져먹으면 하나님한테 매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낮이만 잠깐 예배드리고 축도하기 전에 도망쳐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어정쩡한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젊은 한 가정 등록하니까 일거리 맡겨보려고 맡겨주시면 한 번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래서 못하고 나 같은 놈은 이래서 할 줄 모릅니다. 못합니다. 모태 신앙도 아니면서 제 입으로 모태를 남발하던 그런 사람이 저였고,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우리 목사님께서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한 번 딱 1년에 하면은
제 마음속에는 거부 반응부터 확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 저거 봐라, 우리 목사님 평소에 자기 입으로 그렇게 돈 얘기 안 하신다고 해놓고는 오늘 또 돈 얘기 하시네. 우리 목사님 돈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너무 밝히시는 것 같아. 막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런 저한테 2002년도에 아주 큰 변화의 사건이 하나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사람 몰래 보증을 하나 서줬습니다. 친한 사람한테 보증을 하나 서줬는데 그게 잘못되더니 뻥 터져가지고는 모든 가재도구의 신혼살림에 쓸만한 물건에는 전부 다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문 따고 들어와가지고 빨간 딱지, 가압류 딱지가 다 붙었습니다. 그래도 못 갚으니까 날짜가 되니까 집달관하고 경매꾼들이 와서 우리 집 거실에서 막 경매가 되는 걸 제 걸 제 돈 주고 사서 다시 채워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되던 사업이 제가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서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줬더니 1년 만에 50억의 빚을 남기고 부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던 사업도 연달아서 부도가 나게 되었고 또다시 빚독촉에 시달리고 가압류 딱지가 붙고 오늘 내일 길바닥에 나앉을지 모르는 위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빚독촉에 시달리면서 퇴근해서 들어오면은 왜 당신 마음대로 했냐면서 막 집사람이 닥달하면은 저는 내가 내 혼자 잘 살려고 그랬냐? 다 가족들 생계 책임지려고 한 거 아니냐? 하면서 새벽녘까지 부부싸움을 하곤 했고 가정이 천국 같아야 되는데 지옥 같은 가정생활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새벽녘부터 빚쟁이들이 수십 명이 집 앞에 진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던 집사람이 보증과 부도까지 겹치게 되면서 우울증이 막 심해지더니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서류 한 장을 집어던지면서 도장 찍어놨으니까 이혼하자. 도대체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결혼해서 부부면은 뭐라도 한 가지 의논을 하고 일을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도장 찍어주고 일 빌려주고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왜 결혼했냐고. 집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려면 이혼하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는데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빚더미 앞에서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위기와 절망 앞에서 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아직 걸음도 걷지 못하는 100일 안 된 아들과 4살짜리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구역장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평소하고 똑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쫄딱 망해가지고 길바닥에 나앉을 형편인데 무슨 구역장을 합니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나 같은 놈이 뭔 자격이 있다고 합니까? 못한다는 말을 막 남발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던져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 한번 해보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다. 하나님께 올인하면은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더 내려갈 곳 없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집사님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이 기회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하는데 난생 처음으로 목사님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듣자 말자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제 입에서 그 얘기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구역원의 명단을 주시는데 그 명단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막 걸어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 뒤통수에 대고 막 노발대발하는데 이것 봐라, 이것도 의논하고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봐라,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구역장을 한다고. 이혼할 판에 갈라설 판에 구역장 하고 싶은 네 혼자는 나는 못한다. 당장 들어가서 목사님한테 못한다고 반납해라 하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집사람 막 화낸데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한번 해보자. 남자가 한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10걸음도 안 가서 못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 말 못한다. 한번 해보자. 못 안 할 것 같으면 당신이 들어가서 얘기해라. 사고는 네가 쳤는데 왜 내가 하는데. 할 말이 없어. 한 번만 해보자.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 줄 어떻게 아는데. 한번 해보자.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안 늦으니까 한번 해보자. 3개월만 딱 해보자. 3개월 해보고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3개월만 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 목사님한테 반납하고 구역장 못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이 지역을 뜨고 교회를 옮기든지 그때 가서 결정하고 한 번만 해보자. 싹싹 불고 앞으로는 2번 다시는 무엇이든지 나 혼자 절대로 결정 안 할게 하고 막 싹싹 빌고 3개월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구역장 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명단을 집에 와서 뭘 할지 몰라서 주신 명단을 펼쳐봤는데 번호가 쫙 매겨져 있는데 14가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적혀 있었습니다. 뭘 할지 몰라서 제가 구역 모임도 안 가고 뺀질뺀질하게 굴 때 구역장님들이 막 전화 왔던 게 생각나가지고 저도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오늘 처음 구역장을 맡은 한진 입사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할 테니까 김 선생님, 박 선생님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했더니 절반은 전화를 받고 절반은 전화도 안 받는데 전화 받은 가정들의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어떤 가정은 전화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는데 전화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하도 그 교회에 누구누구가 교회 놀러 한번 가자고 유명한 연예인 오는데 이번 주에 오니까 연예인 얼굴 한번 보러 가자고, 가수가 오니까 한번 가자고 해서 노래 들으려고 갔지 연예인 얼굴 보러 간 거지 우리가 교회 가려고 간 게 아니라고.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만 매일같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일 전화 거니까 한 일주일 전화 걸었더니 제 전화번호가 노출되니까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전화기로 막 전화를 거니까 또 한 일주일 받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또 안 받아가지고 집 전화도 걸어보고 전화번호 다 알려지니까 안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동전을 바꿔가지고 우리 동네 공중전화를 막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거니까 받는데 받는 사람마다 박 선생님, 김 선생님 좀 도와달라고 막 하면서 가족들 이름 좀 불러달라고, 아들, 딸, 아내 이름, 부모님 이름 불러달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 사람이 남의 집 호구조사에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냐고 막 화를 내면은 제가요 이 이름들을 받아 적어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당신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게, 내가 복 빌어줄게, 복 빌어주는 게 뭐가 나쁘냐고 이름 불러달라고 매일 막 전화를 걸었더니 귀찮아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막 이름 불러주는데 불러주는 걸 막 매일 받아 적었습니다. 받아 적어가지고 14가정 명단을 다 받아 적어서 딱 보니까 한 50명이 됐습니다. 이 50명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새벽마다 가서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빈말을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해야지 마음 먹고는 새벽 기도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제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 20년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화 걸어서 물어보니까 새벽 5시부터 한다고 해서 제가 제 딴에는 좀 일찍 간다고 한 10분 전에 도착하니까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불을 환하게 켜놓고 막 찬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앞에서 찬송을 막 같이 하시더라고요. 한 10분 동안 찬송할 동안에 저는 이름을 막 보고 이름을 외웠습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막 하시더라고요. 5시 되니까 설교를 하시는데 한 20분 설교하시는데 저는 말씀도 안 들렸습니다. 저는 사람 이름을 제가 잘 못 외웁니다. 얼굴하고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면 이름을 외워야지 싶어서 이름을 펴놓고 막 외우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공적인 기도 제목들을 막 주는데 저는 그것도 안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름 막 외우고 있는데 공적인 기도 제목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공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들을 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면서 주여 할 때 저는 명단을 펴놓고 탁 보고 있는데 주여 함과 동시에 불을 확 다 끄더라. 이름이 안 보였습니다.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이름이 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 들고 휴대폰 불빛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 불빛을 보고 이름을 보고 막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양 사방에서 목이 터져라 막 소리 지르길래 새벽에 원래 이렇게 기도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저도 같이 따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줄 몰랐기 때문에 세 줄 적어가서 그걸 읽었습니다. 이름만 바꿔가면서 주여 해놓고는 하나님 아버지 풍림 아파트 몇동 몇 호에 박아문계 선생님이 살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는 아내 이름 부르고 아들 이름 부르고 딸 이름 부르고 부모님 이름 부르고 막 기도하는데 한 2가정 기도했더니 백가죽이 땡겨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제 마음속에 한 20분은 기도한 것 같아서 시계 쳐다보니까 1분 30초도 안 지나가더라고요. 또 명단을 쳐다보고는 막 기도하는데 한 7, 8가정 기도하고 나니까 목이 쉬어가 목소리도 안 나오고 배가 너무 땡겨서 아파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7가정 기도했는데도 쳐다보니까 15분도 안 지나갔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막 기도하는데 한 10가정 이상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서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 방침에 삐딱하게 불순종했던 지난날의 과거들을 필름처럼 막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 방침에 불순종했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며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한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고 남아있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14가정을 다 기도하고 첫 새벽 기도를 기도하고 나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부목사님 혼자 탁 기도하고 계시고 나가는데 첫 새벽 기도를 2시간을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제 신앙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한 말씀이 딱 들려오면은 그렇지, 이 말씀은 우리 집사람이 듣고 변해야 되는 말씀이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쳐다보면은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우리 집사람보다 오래 했다고,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결혼하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집사람보다 신앙이 훨씬 좋다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애는 내가 볼 테니까 4개월짜리 아들은 제가 밖에 데려가서 짠디밭에서 앉아 놀고 있고 집사람 보고 너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말씀을 들어야 네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고,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있다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은 한 말씀이 들려오면은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딴짓하고 있어. 손톱 뜯고 있고 막 이러면 허벅지를 막 꼬집으면서 야, 너한테 하는 얘기인데 네가 똑바로 안 들으면 어떻게 변하는데 말씀 똑바로 안 듣나 하면서 집사람 막 닥달했습니다. 그런 저였는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말씀들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가슴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콧물 범벅의 예배가 시작되었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제자훈련과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재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섬김의 본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철저하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기시는 장로님들과 저보다 먼저 되신 구역장님들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면서 저는 그분들 눈으로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퇴근 후에는 그날 번 일당 중에서 11조를 떼놓고는 신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만 원을 따로 떼어가지고는 쫄딱 망한 가정에서 2만 원도 꽤 큰 돈인데 매일 2만 원씩 떼가지고는 남의 짐 노가다 해주고 벌어온 돈에서 2만 원을 가지고 한 14가정 우리 구역 식구 돌아보고 앞집도 돌아보려고 하니까 한 30봉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2만 원 갖고 30봉지 만들 만한 게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3일 동안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터벅터벅 걷다가 퇴근해서 할 수 없이 그날도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집 앞에 과일 가게 노점상에서 트럭에서 밀감 한 박스 10,000원 이렇게 붙여놓은 걸 보고 2만 원 주고 2박스를 사가지고는 집에 있는 까만 봉지 총 출동해가지고 다 나눠 담았습니다. 나눠 담아가지고 막 구역 식구들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띵동 눌러가지고는 밀감이 참 맛있더라고, 드셔보시라고 드리고 박 선생님, 김 선생님 하고 막 드렸더니 한 3일 정도 드리니까 반응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매일 밀감을 갖다 드리니까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깨끗한 봉지도 아니고 막 꼬깃꼬깃한 봉지 꺼내가지고 갖다 드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올 때 교회 나온 그날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한 게 목사님 이름으로 갖다 드려야 되겠다, 목사님하고 친하게 해야 되겠다, 목사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야 되겠다 하고는 그때부터 밀감을 사가지고는 띵동 눌러놓고는 오늘 왜 또 왔어요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요 김생 갖다 드려서 오늘 목사님이 사준 밀감 들고 목사님 심부름 왔다고 드리고, 그 다음날 또 가서 우리 목사님이 김생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는 밀감 한 개도 안 주시는데 김생님한테 이렇게 봉지째 주시네요 하면서 또 갖다 드리고 막 갖다 드리는데 한 달쯤 갖다 드리니까 어떤 분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제가 갖다 드린 걸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양손에 가득히 까만 봉지를 들고 나오면서 바닥에 그냥 탁 내팽개치면서 우리 집에는 밀감 알러지 있어서 이런 거 아무도 못 먹는데 꼭 먹지도 못하는 거 이런 걸 매일 가지고 오느냐고 쾅 하고 문 닫고 던지고 들어가는데 너무 속상했지만 굴러가는 밀감을 주워가지고 성한 것을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또 문고리에 걸어놓고 우리 구역장들이 했던 것처럼 메모지를 붙여놓고 오게 됐습니다. 제가 문도 안 열어주는데도 우리 구역장들이 또 권사님들이 와가지고는 문고리에다가 걸어놓고 갔나 싶어서 쳐다보면 문고리 잡고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저도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메모지를 붙여놓기를 우리 목사님께서 당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밀감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조금 외골수입니다. 돈이 없다는 핑계도 있었지만 뭘 좀 품목을 바꿔가면서 하면 좋을 텐데 매일같이 한 달 내내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갖다 주니까 다들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운영하는 두부 공장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권사님, 제가요 신방도 하고 전도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2만 원밖에 없는데 살 게 없어요 했더니, 집사님이 한다면은 내가 그냥이라도 줄 테니까 부담 없이 그냥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 해서 이 두부 몇 판씩 가져와서 어떤 날 모자라면 반 모씩 잘라서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제가 엄궁에 꽃시장 가서 엄궁 꽃시장에서 꽃 싸게 팔면은 그걸 집에서 한 송이 한 송이 포장해서 꽃도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매일 찾아갔더니 믿지 않던 남편들은 거부하고 싫어했지만 매일 그렇게 찾아가고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때는 케이크를 제 돈 주고 빵집에 가서 사가지고는 생일 카드를 제가 적습니다. 김생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결혼기념일 축하합니다 하고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소년보 해가 사인 제가 쫙 합니다. 제가 사가지고 목사님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이 당신 결혼기념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결혼기념일이라고 케이크 배달시켜서 제가 목사님 신부로 맞다고 그렇게 목사님 이름으로 갖다 드렸더니, 그분들을 또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찜질방 영화관도 같이 가고, 우연히 식당에서 만나면은 제가 몰래 먼저 계산을 하고는 우리 목사님이 김생님 식사할 때 꼭 한번 대접하라고 저한테 돈 줬는데 오늘 기회를 얻었다면서 그렇게 계산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면 우리가 먼저 봐주겠다고 해서 우리 집에 데려와서 봐주기도 하는데, 남의 집 애를 보는 게 저는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솔직하게 표현하면 우리 애들 말고 남의 애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밤늦게까지 남의 집에서 애 때문에 영화 보러 못 간다는 얘기를 듣고 영화 티켓을 끊어가서 목사님이 주신다면서 영화 보고 오라고 보내고는 밤 12시까지 남의 애를 봐주기도 하고, 경조사가 생기면 내 가족처럼 밤을 새워서 도와드리면서 우리가 줄 수 있고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면서, 저는 자랑 3가지를 빠지지 않고 입만 열면은 그분들을 만나면은 3가지 자랑을 꼭 했습니다.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뭘 것 같습니까? 목사님 자랑을 제일 많이 했어요.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라고. 입만 열면은 그렇게 이 3가지 자랑을 하게 되면서 서로가 친해지면서 한 명 한 명씩 저에게 마음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구역 모임을 할 때는 매일같이 전화 돌려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전화하고 점심때 전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요일날 7시 반에 구역 모임 할 거니까 꼭 오시라고 했더니 귀찮아가지고 예 대답해가지고 음식 잔뜩 해놓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오기가 생겨가지고 3개월 동안 매일같이 찾아다녔더니 믿지 않던 모든 남편들과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몽땅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어떤 가정은 부모님들까지 막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14가정의 부모님까지 아이들까지 다 합하니까 50명이 넘어가지고 23평 아파트에서는 도저히 구역 모임을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서 1차, 2차, 3차 밥 먹는 데만 3차까지 막 이렇게 먹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저희 동서에게 구역을 넘기고 저 안에 단둘이서 이제 등록한 가정, 잘 나오지 않는 한두 가정을 데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구역을 섬기기 시작해서 작년까지 총 11개의 구역을 우리 교회에서 분가를 시켰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분가해 나간 분 중에 정동호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서면에서 사업을 할 때 우리 사무실 앞에서 카센터를 조그만하게 하던 분이었는데, 제가 쫄딱 망하고 진해용원, 경남 진해용원으로 도망가다시피 해서 한 3평짜리 사무실 얻어놓고 거기서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5년 지난 다음에 우리 동네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기름때 잔뜩 묻은 작업복을 입고 길 가다가 만나가지고, 저는 부산에서 한 60km 넘는 곳까지 출장 온 줄 알고, 아니 정 사장님 이 먼 데까지 출장을 다 왔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명함을 주면서 몇 달 전에 여기로 이사를 왔습니다, 놀라면 오세요 하는데,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 못 가고 내일 퇴근하면서 꼭 들릴게요 하고 그 다음날 퇴근하면서 물어서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10년 정도 살고 있어가지고 웬만한 데는 다 알고 있는데 카센터가 안 보여가지고 5번 전화해서 물어서 찾아갔더니 카센터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큰 길에 카센터를 차려놔야 사업이 될 건데, 이분은 무슨 마음으로 카센터를 차렸는지 골목 세계 안에 보이지도 않는 주택가 안에
골목 안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제가 내리니까 한숨을 쉬면서 여기가 차가 이렇게 없고 장사가 안 되는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올 건데 괜히 와가지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 말을 들으면서 쥐가 이상한데 차려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 한편으로 또 이 양반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 딱 듣고 커피 한 잔 주는데, 정 사장님, 내가요 장사 기막히게 잘 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내 따라 한번 안 갈래요? 하니까 어디요? 내가요 세계로교회 다니거든요. 이 말 딱 하니까 저기 기계에 붙어 있는 거 안 보입니까? 하는데 보니까 부적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 말 하거나 말거나, 내가 세계로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약 2,000명 가까이 다 돼가는데 내 이름으로 한 번만 딱 교회 가서 11시에 예배 한 번만 딱 드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카센터 홍보 내가 다 해줄게. 이러니까 어허이, 내가 이거 개업할 때 절에 스님 모시고 와가지고 친한 스님이 있어가지고 불공 드리고 개업했는데 한 집에 종교동의는 망합니다. 안 망하니까 한번 가자고. 그런 소리 하려면은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또 들어가면서 정 사장님, 이거요 우리 목사님이 정 사장님 갖다 드려서 왔습니다 하고 까만 봉지 내미니까 나는 그분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우리 목사님이 정 사장님 가게 홍보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다고 하면서 그 다음날 또 찾아가고 정 사장님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하고 갖다 드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매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운영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간판 가게에 가서 집사님 현수막 2장만 출력해달라고 하고는 제 봉고차 스타렉스 양쪽에다가 한국 카인테리어 엔진 오일 교환 차 수리 해가지고 약도 전화번호 넣어가지고 양쪽에 봉고차에다가 걸고 막 타고 다니니까 우리 교회 저를 아는 분들마다 저한테 야, 한 집사님 언제 이런 정비사 자격증을 다 따가지고 카센터를 오픈했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인데 집사님도 차 있으니까 꼭 이용해달라고 부탁하고, 아니 이런 걸 개업하려면은 예배도 더 드리고 광고도 하고 이래야 장사가 잘 되지 않느냐 물어보면 또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친한 사람들 만나면은 너 만약에 딴 데 가서 오일 교환 빵꾸 이런 거 떼우다가 내 눈에 띄기만 띄면 네 차 그날 벽돌로 다 부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고, 내 성질 알지 하면서 막 협박을 하면서, 바쁘다 하면 키만 주면 내가 가서 고쳐가지고 딱 갖다 줄게 하고, 진짜 제가 차 끌고 가서 고쳐서 갖다 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한 달 보름을 그렇게 했는데도 꿈쩍을 안 해요. 그리고는 한 달 보름째 어느 날 제가 정 사장님 이거요 하고 퇴근하면서 까만 봉지를 들고 이거요 우리 목사님이 하려고 딱 목이라는데 갑자기 연장을 집어던지면서 정 사장이고 뭐시고 안에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와야 될 거 아니냐고 하더니 입에서 개나리가 나오고 10원짜리가 날라오고 100원짜리 날라오는데 제가 굉장히 소심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겁을 먹어서 차를 탔습니다. 줄 것도 못 주고 그냥 차를 타고 그냥 돌아서 나왔습니다. 제가 소심하고 A형이고 여자들 텀바구니에 자라가지고 이 말도 잘 원래 못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한 수백 번 서다 보니까 훈련이 돼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는 집으로 가는데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요거도 먹고 제가 자기 잘 되라고 막 홍보도 해주고 이랬는데 막 요거도 먹다 보니까 화가 막 나는데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분이 안 깔아앉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밥 숟가락 놓고 뛰어내려가가지고는 제 봉고차에 양쪽에 걸어난 현수막을 다 잘라가지고 쓰레기 봉지에 집어넣고는 내가 2번 다시 이 집에 가면 내가 사람도 아니다 하면서 지 잘 되려고 했더니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제 양반은 사람도 아니다 하고는 절대로 내가 안 간다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저는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이제 퇴근하는데 한 달 보름을 거기를 들렀다가 우리 집으로 퇴근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정신 차려보니까 그 집 앞에까지 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나님 저는 여기 하기 싫다니까요, 안 할랍니다 하고 막 투덜투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번쩍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앞타이어 바람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쫙 나무꼬챙이 주워가지고 찌르니까 쫙 빠지더라고. 겨우 굴러갈 정도만 남겨놓고 덜컹덜컹 몰고 들어가면서 정 사장님 빵꾸 좀 떼어주세요 하려고 정 사장님하고 문을 딱 여는데 쇠파이프를 가지고 바닥을 치면서 정 사장이고 나버리고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와야지 내가 이래서 예수쟁이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귓구녕 먹었냐고 막 욕을 하면서 어제 했던 욕의 2배가 막 날라오는데 이틀 연속 요거도 먹다가 보니까 제가 소심한데 다혈질입니다. 이 다혈질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는 같이 막 맞받아쳤습니다. 욕은 못하고 주려고 봉지 들었던 거를 들고는
이 양반이 어디서 나한테 욕짓거리냐고, 내가 욕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느냐고, 내 차 상태를 보라고 빵꾸만 떼어주면 이 사람은 오라고, 저래도 안 온다 잔소리 해주면 빵꾸나 떼어라, 어디서 나한테 큰 소리 치냐고, 나한테 나이도 어린 주제에 하면서 리프트에 차를 올리면서 그래도 자존심에 큰 소리는 치면서 제 마음 한켠으로는 야, 이 인간아, 너 지금 뭐 하는데, 한 달 보름 동안 공들여 놓고 지금 네 뭐 하고 있는데 하는데도 제 입에서는 큰 소리가 막 튀어나와. 그러면서 키 작아서 군대도 못 걷는 주제에 누구한테 큰 소리 치냐고 안 해야 될 말이 튀어나와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는 빵꾸나 떼어주소 하고는 하니까 자기도 멋쩍었던지 차 상태를 보더니 리프트를 막 붕 뜨더라고. 리프트를 뜨는데 후회가 막 밀려왔습니다. 안절부절하다가 잠깐만요 하니까 왜요? 잠깐만 하고는 봉고차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봉지 2개를 더 꺼냈습니다. 타이어 빼는 옆에서 우물쭈물하면서 정 사장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심부름 와가지고 주제도 모르고 큰 소리치고 미안하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이 말 들어가면 내가 구역장 잘리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없던 일로 해달라고. 오른쪽 타이어 빼고 옆에 왼쪽 타이어 빼는데 서가지고 또 우물쭈물하니까 저리 가시라고 하는데도 잘못했다고 막 하니까 바람을 넣어가지고 분무기로 뿌려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물통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상하네, 빵꾸 안 난 것 같은데. 안 났죠, 제가 바람만 뺐으니까.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벽에 포스터가 눈에 딱 띄었어요. 족구 동호회 회원 모집 해가지고 밑에 임원 정동호, 이분 이름이 딱 들어있는 걸 보고 정 사장님, 내가요 부탁 하나만 할 테니까 교회 가자 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요 1년에 2번씩 전반기 후반기에 족구대회를 구역별로 하는데 우리 구역에는 족구를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특별히 족구할 때마다 온 교인들이 나한테 별명 붙여줬는데 내 별명이 뭔지 압니까? 뭔데요? 내 별명이요 한개발입니다. 왜요? 실제 제 별명입니다. 나도 족구 잘하고 싶은데 제가 차면은 오른쪽으로 차는데도 왼쪽으로 갑니다. 실제 상황.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이 우리는 개발구역장 때문에 되는 게 없다, 남들은 그 어마어마한 상금 받아가지고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는데 우리는 기껏해서 구역장이라는 사람이 예선 한번 통과하는 걸 목표로 세우는데 뭐가 잘 되겠노? 족구할 때마다 딴 데 가고 싶다. 이래서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이 동네에서 잘 족구를 잘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한 번만 다 와가지고 족구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족구 한 번만 해주면 귀찮게 안 할 겁니까? 족구 한 번만 해주면 2번 다시는 내가 귀찮게 안 할게. 이렇게. 진짜죠. 언제 하는데? 이번 주에 하니까 한번 오라고 하니까 이번 주에 갈 테니까 오지 말라고. 고맙습니다 하고는 빵꾸 떼어가지고 나오는 거를 나오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하니까 오지 말라니까요.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퇴근하면서 정 사장님 오지 말는데 왜 왔는데? 정 사장님 5일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가서 4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날 토요일 나가서 내일입니다. 어지간하게 해라고. 알았다고. 내일 제가 10시 반에 모시러 올게요 하니까 나도 차 있으니까 내 알아서 갈 테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데 내일 10시 반에 오겠습니다 하고는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이제 밥을 막 먹는데 밥을 막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한 달 보름 동안 요거 얻어먹으면서 전도했는데 혹시 이 양반이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전도해보니까 10명 중에 7, 8명은 이유가 생기고 한 번에 절대 안 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한 번 얘기하면 탁탁 이렇게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에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도망가면 어쩌지 이런 마음에 밥이 안 넘어가서 숟가락을 탁 놓고 벌떡 일어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여보 왜, 아니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디 혹시 갈지 모르니까 못 가게 막아야 되니까 내가 먼저 그 집 앞에 가려고 하니까 약속했으면 오겠지. 아니야. 벌떡 일어나서 그냥 그 집 앞에 10시 반에 간다고 해놓고는 8시 반에 그 집 앞에 차를 딱 갖다 박았어요. 대문도 못 열리도록 차를 탁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는 기다렸습니다. 10시 반 됐는데 드디어 10시 반 됐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10시 35분, 40분, 45분 막 넘어가는데 50분이 다 돼가는데 교회까지 가는데 10분 걸리는데 조금 일찍 가서 목사님하고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50분 다 돼가니까 안 나오니까 이 다이얼질이 또 뚜껑이 열려가지고 제 속으로 이 인간이 약속해놓고 도망갔네 이 생각이 들자마자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려가지고는 막 남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정동호 나와라 막 고래고래 주일 아침에 남의 집 대문을 발기질하면서 약속을 했으면 남자가 약속을 지켜야지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밖으로 여는 줄 알고 문에다가 탁 갖다 박았는데 안으로 이렇게 당겨서 열더라고.
문을 탁 열면서 이 양반이 남의 집 앞에 와서 아침부터 행패를 부리냐고. 깜짝 놀고 저는 없는 줄 알았어. 약속을 했으면 내가 약속 지키지 어디 갈 줄 알았어 하더니 입이 다빨 튀어나와가지고는 차를 타면서 투덜투덜하면서 내가 오늘 족구동호회 임원도 새로 거기서 선출하고 회의도 있고 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임원까지 잘릴 판이라고 하면서 막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절대 안 잘리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까지 당신한테 손님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고 당신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오일 교환도 하고 했을 거라고 다 얼굴도 알고 있다 하고 막 하면서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하고 모시고 갔습니다. 교회 가서 주차장에 차를 탁 주차하고 내리는데 이분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수천 평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려서 걸어가면서 제가 깜빡한 게 떠올랐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생기면 목사님한테 명단을 드리면서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기도 부탁한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말은 막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이렇게 해주셨다 했는데 깜빡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이 드니까 목사님이 알아봐 주셔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드니까 갑자기 제가 걸음이 막 빨라지니까 이 짧은 다리로 막 뛰어서 따라오더라고요. 천천히 오셔도 된다 하고 제가 막 뛰니까 더 빨리 뛰더라고요. 좀 천천히 오시라고 막 뛰어가서 목사님 앞에 서서 예배당 앞에서 성도들을 가볍게 악수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헐떡거리면서 목사님 아는 체 해달라고, 목사님 이분이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던 정동호 선생님이다 한쪽 눈을 감고 막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제 사인을 받으시고는 아이고 이런 정동호 선생님이 우리 교회를 다 오시고 하면서 덥석 마주 달려가시면서 안아주시고, 이분이 진짜로 이 목사님이 내한테 손님 보내주고 먹을 거 주고 기도해주고 진짜 그랬구나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목사님에 대한 마음문이 열렸었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문이 절반 열려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중간쯤 되니까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있어서 우리 권사님이 은혜 받으셨나 보다 싶어서 쳐다보니까 권사님은 말똥말똥 오늘 처음 나온 이분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나니까 콧물이 나오고 해가지고 바지에 닦고 있어서 제 손수건을 눈물 닦으러 줬더니 그 손수건에 코를 팍 풀고 눈물 닦고 첫 예배를 눈물 콧물 범벅의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같이 막 울면서 예배를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눈물의 예배를 마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빠져나오면서 저한테 손수건을 그냥 주면서 툭 치면서 빨아서 줘야 되는 게 예인데 그냥 주면서 집사님 저 목사님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왜요? 아니 이 수천 명 중에서 1시간 내내 왜 내한테 얘기를 합니까? 자기한테 하는 얘기로 들렸다며.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그 식구들과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추첨을 해서 족구를 하는데 족구 동호회 임원은 뭐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공중회전회가 내리꽂으니까 키 작은 사람이 내리꽂는데 아무도 못 받는 거예요. 5분도 안 지났는데 8대 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점 이상 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상대편이 실수를 해서 2점을 나는데 우리가 공격해서 우리 식구들 다 개발입니다. 저하고 똑같습니다. 8대 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방방 뛰면서 제가 이번에는 뭔가 되겠다 하고 응원을 막 목이 터져라 하는데 상대편 수비가 얼떨결에 수비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공격이 넘어오니까 그때부터 우리 개발 집사님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맨 뒤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남자분들 족구해 보신 분들 아시죠? 날라오면 뒤에 계신 분들이 머리로 딱 받아주면은 가운데서 또 한 명 발로 토스 해주고 붕 떼어주면은 이분이 공중회전으로 내리꽂아야 점수가 나는데 뒤에 계신 분들이 머리를 써야 될지 발을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물쭈물 하다가 발 갖다 대가지고 멀리 날아가고 머리 대도 멀리 날아가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는 8대 1, 8대 2, 8대 5, 8대 7 되니까 실수한 집사님 밀어내고는 내가 살다 이런 개발은 처음 봤네. 나가라고. 어디서 그런 걸 가지고 그 실력 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냐고. 당신 없어도 되니까 나가라고. 9대 8로 역전되고 1세트 지고 2세트도 막 질질 끌려가면서 지고 있으니까 막 길길이 날뛰면서 내가 이런 개발 집합소는 처음 봤네. 무슨 이런 걸 가지고 족구를 다 하냐고. 다 나가라고. 내가 혼자 해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팀워크가 무너지니까 저희 점수는 8점이 끝이었습니다. 가볍게 2대 0으로 예선 탈락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예선 통과하고 나면 16강, 8강, 4강 나름대로 그걸 또 빌미로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한 방에 떨어지니까 다음 주에 무슨 핑계 대고 데리고 오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대편하고 악수하고 우리 집사님한테 미안하다고 성질내서 미안하다고 하더니 저한테 오더니 화가 안 풀려 씩씩거리면서 집사님 왜요? 수고했다고 이러니까 나는요 이대로는 절대로 못 넘어간다고.
한판 붙을 것 같아서 이거 재미로 하는 거지 뭐 이걸 목숨 거냐고 수고했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찍어는 못 삽니다. 다음 주에 우리 회원 2명 더 데리고 올 테니까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데리고만 오면 내가 책임지고 족구팀 만들어낼 테니까 데리고 오라고. 그 대신에 족구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은 11시 예배 드려야 자격이 주어지니까 예배만 드리면 내가 팀 만들게. 그랬더니 진짜로 2명 전도해서 10시 반부터 데리고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역은 탈락했지만 우리 교구에서 진출한 팀의 양해를 구하고 전도해야 되니까 좀 뛰게 해달라. 상금은 너희가 다 해라. 분명히 우승한다 하고는 3명을 끼워 넣었습니다. 선수 3명이 뛰니까 적수가 없었습니다. 가볍게 16강 통과하고 8강 통과하고 4강 통과하고 결승전까지 딱 갔습니다. 결승전 가서 어금버금 하다가 아쉽게 준우승을 했습니다. 준우승을 하고는 상금 저한테 받아가지고 오는 걸 다른 팀한테 주고는 수고했다고 내가 대신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수고했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집사님, 구역장님, 나는요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고 재밌는 데일 줄 몰랐다고. 나는 옛날에 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빨간 날만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기 축구에 가서 공항 한번 차고 술 한잔 마시고 족구하고 또 술 한잔 마시고 배구하고 술 한잔 마시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다가 서너 시점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는 TV 켜놓고 뒹굴거리면서 방바닥에서 리모컨 채널 돌리면서 맥주 한잔 차 해야 그게 피로가 풀리고 다음날 내가 또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건 줄 알았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왜 그때 부산에 있을 때는 나한테 교회 가자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좀 일찍 데려와 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우리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도 오면 안 됩니까? 대고 말고요 데리고 오고.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족구 선수로 출전하려고 2명 데리고 전도해서 와서 4주 연속으로 와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생기지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변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데려와서 앉혀서 말씀을 듣게 하라.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에도 강건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데려와서 말씀 듣게 하는 게 우리의 임무다. 그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진짜 온 가족을 4명을 더 몽땅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장모님 모시고 오고 처남 모시고 오고 처형 모시고 오고. 어느 날 제가 5일 교환하려고 카센터를 갔더니 구역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더니 막 뛰어가는데 보니까 양손에 까만 봉지를 들고 막 뛰어가더니 앞집에 식당문을 딱 열고는 탁 열고는 사장님 이거요 우리 목사님이 사장님 갖다 드리려서 왔습니다. 옆집에 사장님 이거 우리 목사님, 제가 안 가르쳤는데 제가 써먹는 방법을 그대로 써먹으면서 막 전도를 하는데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모시고 막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게 부품을 공급하는 기사, 손님, 자기 가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시고 교회로 오게 되었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 정동호씨 가정에서 작년까지 전도한 사람이 600명 이상을 전도하게 되었고, 정동호씨 가정을 통해서 60명 이상이 세례를 우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5년 전에는 안수집사의 귀한 직분과 구역장의 직분을 동시에 받아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했지만 뺀질뺀질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역 모임은 참석하지 않았고 구역장이 누군지 알려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저였고, 성도 간의 교제와 섬김과 봉사하고는 저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살았습니다. 특별히 전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은사를 받은 사람, 능력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전도인 줄 저는 알았습니다. 이런 제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자훈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에게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저에게 맡겨주신 딱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인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이요 유언이요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인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잠깐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훈련 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황 권사님의 고추밭 사건을 간증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권사님 고추밭 뽑히고 노발대발하던 권사님에게 우리 목사님께서 한마디 해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왔습니다. 권사님,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눈을 감으면 100% 지옥 가는 저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간장이 타도록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가슴이 떨리도록 감사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불을 향해서 죽어가는 저 불신 영혼들을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저는 내 안에도 뽑아내야 될 고추밭이 두 가지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한 가지는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우리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몰랐던 복음 전하지 못했던 고추밭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었던 불순종의 고추밭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고추밭을 뽑아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목소리로 기도를 하게 되었고, 비진리가 아니면 무조건 목사님 말씀과 교회 방침에 저는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니까 모든 일들이 저한테 은혜가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부족하자면 하나님 일이면은, 교회 일이면은, 목사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면은 이유를 불문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전도가 가장 쉽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중에서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전하기만 전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전하라.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나가서 전해보라. 수백 번도 더 들었지만 그제서야 그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20년 이상 부끄럽게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복음을 들고서 우리 가정처럼 쫄딱 망한 두 가정이 더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까지 세 가정이 동력자가 되어서 토요일 오후마다 마을 다니면서 토요 부부 전도팀이라고 저희들끼리 이렇게 붙여놓고는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비공식적인 전도팀을 우리끼리 만들어가지고 토요일 오후마다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술이 안 떨어졌습니다. 대인기피증도 좀 있었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말을 못했습니다. 집사람을 앞장 세우고 그냥 뒤에 가만히 쫄쫄 따라다녔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가장 오래 했다고 팀장 하라고 해서 얼떨결에 팀장 냈는데 팀장이 한 달 동안 한마디도 못하니까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내가 뭐 한다고, 나하고 안 맞는 전도를 한다고 해가지고는 내가 이 고생을 하나, 토요일 안 왔으면 좋겠다 막 후회를 하는데,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저한테는 월토 이렇게 바로 오더라고요. 토요일 오늘도 어김없이 토요일 왔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할 수 없이 그냥 팀장이라서 팀장 아니면은 안 갈 건데 싶어서 억지로 끌려나갔습니다. 끌려나갔는데 우리 팀원 중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둘, 넷, 여섯 한 동짜리 아파트 갔는데 라인수를 구멍을 재더니, 팀장님 여기는 구멍이 6개밖에 없네 하더니 전도 물품을 6봉지로 막 나누더니 한 봉지씩 막 맡겨주시더니 팀장님이 여기 그 다음에 누구 하더니 오늘 빨리 여기 전도하고 오늘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시다 하고는 쫙 흩어지면서 30분 뒤에 만납시다 하면서 쫙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같이 갈 줄 알고 집사람 뒤에 서 쫄쫄 따라가는데 당신 갈 길 가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하면서 자기 길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안 보일 때까지 서 있다가 할 수 없어서 저도 제가 맡은 라인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단 15층에 올라갔습니다. 15층에 올라갔는데 양쪽 집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데 벨 누를 용기가 도저히 안 났습니다. 팔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초인종을 누르려고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올렸다 내렸다 벨 누를 용기가 안 났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벨 누르려고 안 했는데 저도 모르게 띵동 눌렀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무도 없게 해주십시오. 전도하러 간 사람이 사람 나올까봐 겁나가지고 빈집이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두 집이 다 비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4층으로 걸어 내려가면서 그 다음 집들도 아무도 없게 해주이소 하면서 터벅터벅 걸어 내려가면서 기도하면서 걸어 내려갔는데 14층에 두 집이 또 비었습니다. 기도 응답 또 받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13층 내려가면서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라인을 몽땅 비워주세요. 이런 얼토당토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리고 13층으로 막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한 구절 탁 던져주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배를 딱 누르려고 하는데 감동을 막 주시는데, 아들아 네가 입을 열어 선포하기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일할 건데 무엇이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하느냐, 담대히 선포하라. 그 감동이 온과 동시에 띵동 해놓고는 신기하게 제 입에서 말이 막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를 위해 썼습니다. 우리는요 잔디밭 2,500평 주차장이 2,500평인데 아스팔트를 5천만 원 주고 하고 번당을 9억 8천 주고 짓고 남의 집 앞에서 안 해도 되는 건축보고가 막 튀어나오는데 교육관 건축보고, 식당 건축보고, 어린이집 건축보고 막아도 막 다 하고 나니까 멈추려고 해도 안 멈추던 건축보고가 딱 멈췄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지만 우리 목사님께 늘 감사한 것 중 하나가, 그렇게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30대 초반인 저한테 건축위원 중에 11명 중에 1명으로 세워주셨고 우리 목사님과 같이 4번을 같이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건축밖에 없었습니다. 남의 집 앞에서 건축 보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저도 모르게 바로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툭 튀어나온 그 한마디가 지금의 저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고 툭 튀어나온 한마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희열이 가슴 밑에서 샘솟듯이 소름 돋듯이 막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11층, 12층, 9층, 8층 내려가면서 제 입에서 신기하게 복음이 막 튀어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어요,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는데 심판을 면할 길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우리 세계로교회에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래고래 이 마이크보다 감정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10배는 더 크게 일자로 된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7층에 어떤 여자분이 애기 안고, 갓난애기 안고 문 열다가 놀래가지고 안에서 문고리 잠그고 4층쯤 내려왔는데 남자분이 저보다 더 큰 소리로 위층에서 몇 층인지 모르지만 소리를 빡 지르더니 욕을 하면서 야 이 미친 자식아 거기 좀 서 있어봐라. 내가 밤새도록 일하고 와가지고 야간하고 와서 이제 잠 좀 자려고 하는데 30분 동안 복도에서 소리치는 놈이 누군지 낯짝 한번 보자 하더니 다다다다다 뛰내렸는데 놀래가지고 봉지 들고 밑으로 막 뒤에는 따라오고 로비에 가니까 경비 아저씨 2명이 잡으러 왔습니다. 경비실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빗발치듯 인터폰이 날라오면서 경비 아저씨들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전도용품을 확 빼들더니 뭘 종이에 자기들이 막 적으면서 누구 밥줄 끊으려고 작정을 했냐고, 여기 문 열어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어디서 소리 질러가지고 하더니 제 손을 확 당겨서 도장 찍고 나가라 하더니 지장을 강제로 찍히면서 보니까 다시는 이 아파트에 전도 하러 안 온다 하고는 지장을 강제로 찍고 쫓아냈는데 쫓겨나는데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난생 처음으로 내 입으로 주님을 시인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토요일 오후에만 이렇게 잠깐 전도를 하니까 일도 전도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정을 하고는 토요일 하루를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오전부터 전도하면서 전도용품을 또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12시가 되면은 우리 팀들과 만나서 또 복음 전하고 토요일 오후에만 또 잠깐 하니까 안 돼서 만나는 사람마다 월요일부터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현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장님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열매를 안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같이 전도했던 분이 같은 제자반 동기들이었고 또 제자반 숙제가 전도 못하면 벌금이 제일 셉니다. 전도 못하면 일주일에 1명 못하면 2만 원 벌금인데 제가 2만 원, 집사람 2만 원 하면 없는 집안에 일주일에 4만 원 벌금 나가야 되고 직분자 모임에 가면 또 벌금 내야 되면 일주일에 전도 1명 못하면 8만 원씩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벌금도 면해야 되는데 다른 가정은 한두 명씩 모시고 오면서 입이 귀에 걸려서 우리는 전도했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은
정확하게 10달 동안 한 명도 열매를 얻지 못하고 벌금만 내다 보니까 낙심하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나하고 전도는 안 맞는가 보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남이라고 생각해도 나 같은 놈이 복음 전하면 안 믿겠다.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도 처해진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내 같은 놈이 복음 전하는데 누가 믿겠나? 내가 분수를 몰랐지. 많이 배운 사람들,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인데 나는 복음의 방해꾼이야 하고 털썩 주저앉으니까 말씀도 전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더 지난 다음에 10월 중순에 어느 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크게 들려왔습니다. 낙심한 자여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행하는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경험할 것이다. 일어서라 하는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막 복음을 전했더니 드디어 기한이 차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1년 동안 찾아다녔던 노인정에서 1년 동안 부도냈던 분들인데 내일 꼭 갖게 하고 떡 2대 해드리면 그것만 받아 드시고 안 나오셨는데 그날도 가시니까 토요일날 가니까 내일 꼭 갖게, 남들은 못 가도 내 혼자라도 갖게, 얻어먹은 게 미안해서 한 번은 꼭 갖게, 안 나올 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하고는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고 나왔는데 약속 장소로 안 가고 싶었지만 약속 장소가 우리 집 앞에 빵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앞에 그냥 차 세울 마음도 없이 막 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도로가까지 뛰어나와서 제 차를 아니까 급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아니 왜 나온다고 했는데 안 태우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저는 어르신 안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안 나오기는 내가 약속했잖아 하면서 어이 빨리 와, 차 왔어 하는데 뒤로 돌아보는데 한 분 약속했는데 뒤에 10분이 더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11분을 주시는데 제 봉고차에 꽉 채우고 모시고 가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기뻐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니까 옆에 타신 할아버지가 보시더니 왜 니 어디 아프나? 아니요, 어르신들 모시고 가니까 제가 너무 기뻤어요. 눈물이 니는 좋으면 눈물 나는가 봐. 예. 모시고 가서 목사님께 인사하고 기도받게 하고 이렇게 2004년도부터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했지만 2004년도에는 한 명도 열매 맺지 못했던 우리 가정이 2005년도에 이 어르신들을 열매로 맺기 시작해서 2005년 1년 동안에 저희 부부가 360명을 전도를 해서 그의 성지순례 티켓을 전도왕에게 주는 상으로 2장을 받아서 성지순례도 다녀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200명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280명, 그 다음에는 480명, 그 다음에는 387명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서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약 4,000명 이상을 전도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600명 이상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가정은 사업 실패와 빚더미에서 쫄딱 망해서 결국은 이혼의 위기까지 가게 되었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어려움 중에도 구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빨간 딱지가 붙어있는 23평짜리 아파트에서 34평의 신도시로 살 수 있도록 사업에도 복을 주셨고 토요일에 장사를 안 했지만 주일까지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거래처를 연고도 없는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등록하게 해주셔서 11조도 3배 이상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고 제 어린 아들이 선천적으로 엄지손가락이 기형으로 펴지지 않는 손가락으로 태어났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 일산 든든한 교회 장양희 목사님의 신유집회를 통해서 수술 일주일을 앞두고 의사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쫙 펴주시는 이런 기적의 하나님도 복음을 전할 때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족한 사람이 못나고 모자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의 직분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교구장으로 방송부장으로 또 구역장으로 전도간증 사역팀장으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고 올해부터는 장로로 섬길 수 있는 자격 안 되는 이 사람에게 중요한 정말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이요 유언이요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서 불러가는 그날까지 두 발로 더 열심히 뛰면서 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